만약 단 하나의 문장이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면, 만약 5천 년 전의 고대 비밀이 오늘날 당신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답을 담고 있다면, 만약 우주의 가장 깊은 진리가 단 14개의 글자로 요약될 수 있다면,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허상이 아닙니다. 끝까지 듣고 나면 마음의 울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이 평생 연구한 통일장 이론, 부처님이 깨달은 연기 법칙, 현대 양자물리학이 발견한 관찰자 효과 등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문장 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집트 피라미드 깊숙한 곳, 어둠 속에서 5천 년간 기다려온 에메랄드 판, 그 위에 새겨진 14개의 글자가 당신의 현실을 지금 이 순간부터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위에 있는 것과 같이 아래에도 있고, 아래에 있는 것과 같이 위에도 있다. 이 한 문장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당신이 아닐 것입니다. 5천 년 전 이집트의 한 피라미드 깊숙한 곳에서 발견된 신비로운 에메랄드 판이 있습니다. 그 판에는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한 문장이 왜 수천 년 동안 현자들을 매혹시켜 왔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고대의 지혜가 우리 삶에 어떤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한지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말입니다. 스승은 두 개의 거울을 들어 보였습니다. 하나는 맑고 깨끗했고 다른 하나는 먼지와 때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거울들 앞에 같은 꽃을 놓아보라고. 깨끗한 거울에는 아름다운 꽃이 그대로 비쳤지만, 더러운 거울에는 흐릿하고 일그러진 모습만 보였습니다. 스승이 설명했습니다. 세상은 하나지만 우리가 세상을 보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 전혀 다르게 경험된다고. 마음이 곧 거울이고 우리의 현실이 된다고. 우리의 내면 세계가 외부 현실을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두 형제가 같은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추운 겨울이라고 난방비는 많이 나오고 길은 얼어서 위험하다고 불평했습니다. 둘째는 같은 창문을 열며 미소 지었습니다. 눈이 이렇게 아름답게 내렸다고, 공기도 맑고 상쾌하며 따뜻한 집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겨울, 같은 집, 같은 창문이었지만 두 형제가 경험한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은 마음에서 일어난다. 위에 있는 것, 즉 우리의 의식과 마음가짐이 아래에 있는 것, 즉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현대 양자물리학자들이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관찰자의 의식이 물질의 상태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5천 년 전 에메랄드 타블렛이 말하고 있던 진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라디오를 생각해 보세요. 공중에는 수많은 주파수가 떠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주파수에 맞추느냐에 따라 듣는 음악이 달라집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의 주파수에 마음을 맞추면 감사할 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주파수에 맞추면 사랑스러운 일들이 경험됩니다. 평화의 주파수에 맞추면 평화로운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티베트의 어느 산간 마을에 한 가난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낡은 오두막에서 보리차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부유한 상인이 그 마을을 지나다가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가난하게 사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지요? 노인이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부터 기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따뜻한 차를 마실 수 있다는 것, 저 산의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우주가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고요. 상인이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 않느냐고. 노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나는 온 우주를 가지고 있고, 마음만 열면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그 순간 상인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부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중세의 연금술사들은 납을 금으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연금술은 물질의 변화가 아니라 의식의 변화였습니다. 불만을 감사로 바꾸는 것, 두려움을 사랑으로 바꾸는 것, 분노를 이해로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연금술입니다. 루미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어제는 지나간 것이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이며 하지만 오늘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현재를 프레전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현재 순간에 감사하며 살 때 우리는 시간의 마법사가 됩니다. 평범한 순간들이 특별한 선물로 변화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정원과 같습니다.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자라나는 꽃이 달라집니다. 감사의 씨앗을 심으면 기쁨의 꽃이 피어납니다. 사랑의 씨앗을 심으면 평화의 열매를 맺습니다. 친절의 씨앗을 심으면 행복의 향기가 퍼집니다. 하지만 불평의 씨앗을 심으면 고통의 가시덤불만 자라납니다. 원망의 씨앗을 심으면 슬픔의 잡초가 무성해집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돈은 하늘과 땅 사이에 있으며 비어 있으면서도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우고 또 비워서 감사로 채울 때 그 마음은 온 우주의 풍요로움을 담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산속 절벽에서 소리쳤습니다. 야호아니, 야호메아리가 돌아왔습니다. 아이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바보야 하니 바보야 하는 메아리가 돌아왔습니다. 아이가 울먹이며 엄마에게 뛰어갔습니다. 저기 나쁜 아이가 나를 바보라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아이의 손을 잡고 절벽으로 가서 아이에게 이제 사랑해라고 외쳐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가 외쳤습니다. 사랑해. 메아리가 돌아왔습니다. 사랑해. 엄마가 아이에게 설명했습니다. 세상은 큰 메아리와 같아서 내가 보내는 것이 그대로 돌아오는 거란다. 이것이 바로 에메랄드 타블렛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내는 에너지가 그대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갯짓하면 텍사스의 토네이도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나비 효과입니다. 감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감사가 큰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한 여성이 매일 출근길에 지나치는 꽃집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냥 꽃의 향기를 맡으며
아름다워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꽃집 주인이 그 모습을 보고 감동받아 매일 가장 아름다운 꽃을 입구에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꽃을 보며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거리 전체가 밝아졌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감사가 온 동네를 바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하 10도에서도 따뜻하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영상 20도에서도 춥다고 합니다. 온도는 객관적이지만 느끼는 것은 주관적입니다. 우리 삶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경험이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마음의 온도를 올려줍니다. 추운 현실도 따뜻하게 느끼게 해줍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세상을 위계적으로 바라봐 왔습니다. 하늘은 높고 땅은 낮다고, 신성한 것은 위에 있고 세속적인 것은 아래에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것이 같다는 것. 이것은 둘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한 스승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하늘과 땅 중 어느 것이 더 소중하느냐? 제자가 답했습니다. 당연히 하늘입니다. 스승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늘 없는 땅도, 땅 없는 하늘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둘은 하나이며 하나는 둘이다. 우리는 보이는 것만을 실제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질 수 있고 측정할 수 있는 것만이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지금 느끼는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의 꿈은 어디에 저장되어 있습니까? 당신의 의식은 어느 장소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지만 만물의 근본이다. 보이지 않는 영역이 보이는 영역만큼, 아니, 그보다 더 실제적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보이지 않는 생각이 보이는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드라망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우주는 거대한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고 각 교차점에는 보석이 달려 있어서 모든 보석이 서로를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호내재입니다. 위 안에 아래가 들어있고 아래 안에 위가 들어있습니다. 큰 것 안에 작은 것이, 작은 것 안에 큰 것이 완전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방울의 바닷물에 온 바다의 성질이 들어 있습니다. 한 줄기 햇살에 태양 전체의 빛이 담겨 있습니다. 한 번의 호흡에 온 우주의 생명력이 흐르고 있습니다. 화엄경은 이를 일즉다, 다즉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가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성함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멀리 있는 천국에서, 높은 산 위의 사원에서?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 당신이 앉아 있는 그 자리에, 당신이 숨쉬고 있는 이 순간에 모든 신성함이 완전히 현존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마시는 물 한 모금에 우주의 모든 강과 바다가 들어 있습니다. 당신이 밟고 서 있는 땅 한 뼘에 온 지구의 힘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바라보는 하늘 한 자락에 무한한 우주가 펼쳐져 있습니다. 틱나탄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장의 종이 안에 구름이 있다. 구름이 없다면 비가 없고, 비가 없다면 나무가 자랄 수 없으며, 나무가 없다면 종이도 없다. 종이와 구름은 서로 안에 들어있는 것이다.
우리는 근본적인 평등이어야 합니다.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귀하고 천함이 없습니다. 거룩하고 속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동등하게 신성하고 동등하게 소중하며 동등하게 완전합니다. 거리의 노숙자 안에도 부처가 있고 궁전의 왕 안에도 같은 부처가 있습니다. 시들어가는 꽃잎 안에도 영혼이 있고 찬란한 다이아몬드 안에도 같은 영혼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비심을 갖게 됩니다. 남을 차별하거나 업신여길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나와 같은 존재의 본질이 완전히 들어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현대 양자물리학자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관찰자와 관찰되는 대상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은 하나의 통합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메랄드 타블렛이 5,000년 전부터 말해온 진리입니다. 당신과 세상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의식과 우주의 의식은 다르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과 현실은 별개가 아닙니다. 당신이 평화로우면 세상이 평화로워집니다. 당신이 사랑으로 가득하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해집니다. 당신이 깨어 있으면 세상이 깨어납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의 진실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기적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대화,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 한 그루, 이어 모든 것이 우주적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순간에 전체 우주가 완전히 현존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웃을 때 온 우주가 함께 웃습니다. 당신이 울 때 온 우주가 함께 웁니다. 당신이 사랑할 때 온 우주가 사랑으로 진동합니다. 과거도 미래도 모두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들어 있습니다. 당신의 어린 시절 기억이 지금 여기 있고 당신의 미래의 꿈이 지금 여기 있으며 당신의 조상들의 지혜가 지금 여기 있고 당신의 후손들의 가능성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시간은 선형적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이 영원한 현재 속에 동시에 존재합니다. 하나에서 모든 것이 나오고 모든 것이 하나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우주와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주의 일부이며 우주 자체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때 우리는 우주와 조화롭게 춤을 춥니다. 불평하는 마음으로 살 때 우리는 우주와 불협화음을 냅니다. 달라이 라마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도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당신의 호흡을 느껴보세요. 그 호흡 하나하나가 우주 전체의 호흡입니다. 당신의 심장 박동을 느껴보세요. 그것은 우주의 리듬과 완전히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를 느껴보세요. 당신은 우주가 자기 자신을 경험하는 방식입니다. 에메랄드 타블렛이 우리에게 전하는 궁극적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우주와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우주 그 자체입니다. 당신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고 모든 것 안에 당신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진정한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다르지 않게 됩니다. 자연을 보호하는 것과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같은 일이 됩니다. 세상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것과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하나가 됩니다. 매 순간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불평할 것인가, 감사할 것인가, 두려워할 것인가, 사랑할 것인가, 닫힌 마음으로 살 것인가, 열린 마음으로 살 것인가. 이 선택이 우리의 현실을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한번 깨달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새롭게 발견되는 진리입니다. 오늘 당신이 보는 하늘은 어제의 하늘과 같으면서도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사랑은 이전의 사랑과 같으면서도 완전히 새롭습니다.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보고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음에 감사하세요. 위에서의 감사가 아래에서의 기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위에 있는 것과 같이 아래에도 있고, 아래에 있는 것과 같이 위에도 있습니다. 당신 안에 우주가 있고, 우주 안에 당신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이고, 존재하는 모든 것이 평등하며 모든 순간이 영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에메랄드 타블렛이 5,000년 동안 우리에게 전해주려던 가장 깊은 진리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당신의 감사가 현실을 창조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가장 위대한 비밀입니다. 마음이 곧 현실이고 감사가 곧 기적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그 진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호흡하고 존재하고 사랑하는 그 자체로 완전하게, 평등하게, 영원히